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7장 말씀을 통해서 사람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안에 있는 생각이 밖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 안에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그 입에서 선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겠죠. 그런데 악한 생각을 그 안에 감추고 있다면 그것을 감춘다고 해서 나오지 않는 것이 아니죠. 결국은 그 말을 통해서 악이 쏟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망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 안에 없으니까 저주와 사기와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 살육뿐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머리로만 아는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가장 책망받은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서 알았을 뿐만 아니라 조금 알고 있는 그 하나님 말씀조차도 그들은 행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높은 자리에 앉기 원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도 않고 또 행하지도 않았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말하는 것은 머리로 알 뿐만 아니라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서 그것이 삶의 현장에서 체험되어지고 그것이 열매에 맺어져야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책망받고 결국은 나라가 망하게 된 이유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4장 6절부터 10절 말씀해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자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 지파에게 하나님께서 두 가지 사명을 주셨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제사를 집례하는 것이었고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니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죠. 죄를 지으면 제사를 드려야 되고 제사를 드리면서 드리는 그 제물은 제사장에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이 제사를 많이 드리면 드릴수록 제사장은 더 부유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또 가르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반복되다 보니 결국 나라가 망하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니까 백성들이 저렇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백성들에게는 잘못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지런히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거부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을까요? 이 사람들 안에 탐욕이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부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더 많은 물질을 얻기 원하는데 하나님은 그 탐욕을 채워주지 않으시니까 오히려 수단과 방법을 가리라고 말씀하시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 죄를 짓는 사람들에게는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기를 거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너희가 죄를 지어도 잘 먹고 잘 살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가 그렇게 살아도 된다고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게 되었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자기의 탐욕을 따라서 자기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부하며 살았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성전도 무너지고 성벽도 무너지고 포로로 붙잡혀가는 일을 경험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르면 손발이 고생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손발이 고생하더라도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간다면 그나마 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어지는 이 언약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손발이 고생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죄를 짓고 결국은 망하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에스겔서 23장 37절에서 39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행음하였으며 피를 손에 묻혔으며 또 그 우상과 행음하며 내게 낳아준 자식들을 우상을 위하여 화제로 살랐으며 이 외에도 그들이 내게 행한 것이 있나니 당일에 내 성소를 더럽히며 내 안식일을 범하였도다. 그들이 자녀를 죽여 그 우상에게 드린 그 날에 내 성소에 들어와서 더럽혔을 때 그들이 내 성전 가운데에서 그렇게 행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렇게 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자신의 자녀를 우상에게 화제로 드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화제, 불태워 드렸다는 겁니다. 아니, 자식보다 소중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자식을 더 많은 풍요, 물질적인 풍요를 얻기 위해서 우상에게 제물로 바치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날 그 당일에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서 하나님께 복을 빌었다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정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자신의 자녀를 대가 지불하면서까지 자신의 탐욕을 채우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탐욕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타락했습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보겠다고 하는 그 탐욕 때문에,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은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성령을 근심하게 만드는 걸까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를 이룰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우리가 순종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탐욕을 쫓아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거부하게 되고,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게 되면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가 깨지게 되고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를 이룰 수가 없으니, 그것이 바로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2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고 말은 하지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또한 우리가 순종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리 가운데 나가지 못하는 것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행했다고 말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구원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려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평생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예배하고 있는데, 교회 와서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예배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삶의 현장에 돌아가서 가정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사회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의 열매가 없다면,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은 스스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맞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어떻게 행했다고요?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그러면서도 자신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말한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겠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구원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가나안 사람들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가나안 땅 사람들을 진멸하는 이유가 그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며 음란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그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너희를 도구로 사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구로 사용해서 가나안 사람들을 심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덧붙이시는 말씀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우상을 숭배하며 음란하게 살아가게 된다면 너희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럴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라고 그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들어놓고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상을 숭배했고, 음란하게 자기의 자녀까지 우상에게 제물로 드리면서 오직 물질적인 풍요만 원했던 삶을 살았다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바벨론 포로 붙잡혀 가게 하신 것이죠.
이것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포로 생활을 통해서 회개하고 돌이키며 회당 교육이 시작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또다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서 처음에는 잘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은 다시 우상을 숭배하는 자리 가운데 나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깊이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을 갔는데 우리가 그 전철을 다시 밟을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달라고,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인도해달라고 주 앞에 엎드려 간구하며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가 물질적인 탐욕을 쫓아가기 위한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서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해서 순종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는 지식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히브리서를 통해서 경고하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 결부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어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서 우리가 복음의 통로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가 성령을 근식해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께 칭찬 듣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의 열매를 맛보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시고 우리의 경건한 삶을 통해서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나와 내 집안 모든 가문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가문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